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샤이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샤이 보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보수라는 정체성, 가치관,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보수와 진보라는 그런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결국 진보라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물론 샤이한 분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샤이 진보라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도라는 말도 있고 진보라는 말도 있는데 보수에만 샤이 보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리 우리가 원칙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 선명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샤이한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난 보수가 아니거나 비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그간 보수 신학과 또 보수 정치적 이념에 입각한 그런 신앙생활과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고 또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념, 정체성 또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목회자 혹은 성도들을 향해, 그런 시민들을 향해 극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 왜 극우라고 표현할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이런 보수적인 이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진보적 이념을 갖고 계신 분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샤이했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않았고 표현하지 않았죠. 왜? 보수적 이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질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강력한 내 의견을 표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이념적으로 첨예한 그런 대립에 놓여 있을 때 더 이상 이 어떤 이념적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체성, 체제와 관련된, 주권과 관련된,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의 자유까지도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샤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진 우리의 샤이한 태도가 교회 내 공동체 속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실제로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극우라는 표현에 가로막혀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먼저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그 누구도 명확한 자신의 입장을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보장된 개인의 권리 속에서 표출하지 않는다면 결국 말하는 사람, 계속 말해왔던 사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은 극우가 되는, 그것이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될 비참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제 어떤 정치적인 정치관 또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에 어떤 설교를 할 때에도 누군가가 불편할 수 있는 말들을 자제하며 왔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중립적이어야 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호와 성향, 관념이 있어도 그것을 표출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제 어떤 이런 정치관, 세계관이 아주 미묘하게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그것과 반대되는 정치관을 갖고 계신 분의 비난과 또 교정 요청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목회자로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성도가 불편했다면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거구나,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한 문제, 결국 체제 전쟁이라는 이 현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 그리고 결국 그 배후에 있는 중국 공산당과 그리고 그것에 잠식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또 입법, 행정부의 이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가르쳐야 될 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말하지만 결국 그 복음을 실제로 살아야 할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념과 그리고 삶의 방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편협되고 잘못된 지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SNS에 저의 입장과 제가 공부하고 또 알게 된 그런 사실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참 씁쓸한 현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스토리가 있고 게시물이 있죠. 스토리에는 좋아요를 눌러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저만 알죠. 게시물은 좋아요를 누르면 서로 팔로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죠. 제 게시물은 평상시에 저의 어떤 일상이나 어떤 뭐 가족 간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올리면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클릭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이런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올리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참 웃픈 것은 제가 그걸 스토리에 올리면 좋아요를 누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샤이 보수죠.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지만 그러나 나는 조심스럽게 당신의 의견과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히려 저를 더 안타깝고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폄하하거나 또 신란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홍콩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체제는 우리 눈앞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잠식되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이 상실된지도 모른 채 우리의 현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의 형태도 이제는 마치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치 이야기는 안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국 3자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는 어떤 모습이죠? 복음의 현실 속에서 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 정치적 이념 안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복음이 생생하게 외치는 현장입니다. 저는 이제 그와 같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 역시도 이제는 제가 인지하고 깨닫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과 그리고 그 실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복음의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촉구드립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생각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괜찮습니다만 여러분이 확신에 거하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가 소리를 내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자유,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종종 이 가공되지 않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